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돼서 얼굴을 잊어버릴 것 같고 우리 스태프들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세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이 함께 잘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지리라 생각하고 저는 먼저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기도의 모범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조금 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이건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이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의 유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먼저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산상수훈, 이 주기도문도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혁명적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발 달린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발이 함께 움직여야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주문이 아니다. 이 기도를 우리들이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수반될 때 이 기도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장, 글을 쓸 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어디에 주제를 두느냐. 근데 여기 주기도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괄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첫 번째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처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라. 그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쭉 나오는 뭐 용서,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문 가운데 하나인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실천과 관계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들에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용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하냐면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저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으로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은혜로 감정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이 용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용서할 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의지로 만들어 가느냐. 어쩜 이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매번 외우는 거예요. 왜 외울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의지로 만들어 갈 것이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외울 때마다 우리들에게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시 실천하는 반복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외우는 것으로 그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기도한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되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의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이 더 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누가복음 본문이 더 먼저일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더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주기도문의 보통 그 내용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3가지 간구, 또 사람하고 연관된 3가지 간구. 하나님하고 연관된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고요. 우리 사람하고 연관된 기도 3가지는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3가지 기도지요. 근데 6가지 기도를 전부 다 종합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아까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초점인데 근데 사실은 요거나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나라나 이거는 표현은 다르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게 온전히 마땅히 그래야 할 것대로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작동을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건데 이거를 제 나름의 고백의 언어로 표현하면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까요? 66권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룩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남김없이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이 모든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어디 부분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39절 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예수님의 운명, 38절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39절 어떤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7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따라 이 쭉 예수님의 생애 또는 그거를 쭉 읽으면 제일 최초로 진정한 의미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그 백부장이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씀이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중심이라 그랬는데 그런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에 열린 구원의 문 글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말로 고백했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김 목사님이 발로 기도해라. 그런 것처럼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실천하고 자기의 인생을 건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들여 살도록 그렇게 내가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그야말로 예배 때마다 암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내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가정 또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실제로 작동되는 이 헌신의 고백이 또 그런 실천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호칭인데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우리 시대의 주기도문은 주문이나 무의미한 반복해서 그냥 외우는 어떤 틀이 약간 갖추어진 기도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거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쏟아 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이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수단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들을 보면 어떤 존재가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정성을 쏟아부으면, 어떤 열심을 신에게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거기에 다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이런 식의 종교화된 어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인간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이나 갈망이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해보자면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압도되어져 삽니다.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 수단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강구하여 손에 확보하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착각한 채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와 삶의 지향이 무엇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대로 제대로 쏟아 넣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왼편에 쭉 쏟아진다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비교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6장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상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요 불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가치에 압도되어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눈을 뜬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겹쳐지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는 자리에 또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또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정신들이 여러분 삶과 영혼 속에 녹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고 손에 쥐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별것 아니구나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던 어떤 가치들이 여러분 심장을 두들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같이 못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에 깊이 압도되어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붓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실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월들을 채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